어, 요한계시록 1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1월과 2월 저희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아시아 7교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각각 하셨던 말씀, 칭찬과 책망이 다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말씀이 과연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유평교회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1, 2월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을 저는 그 서론에 가까운 요한계시록 1장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왜 그러면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설명하기 원합니다. 교회는 들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1장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가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먼저 계시록 서론이니까 계시록이 어떤 책인지 간단하게 정보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계시록의 저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계시록의 저자가 누구일까요? 2절을 보시면 요한은이라고 되어 있죠.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의 기록도 있고요. 또 요한이 이것을 쓸 당시에는 이 복음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봐왔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본 모든 증거를 전파하는 예수님 특별히 선출하신 사도였습니다. 요한을 비롯하여 12사도를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 중에 특별히 선택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12명 중에서도 특별히 3명 가운데 속해 있던 핵심 제자 중에 하나, 사도 중에 사도였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이 요한이 이 사도로서 이 당시에 이 편지를 썼을 때는 모든 교회에게 아버지 같은 역할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은 살아남은 유일한 사도로서 아주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교회에 편지를 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9절에 보면 자기를 이렇게 낮춰서 소개를 합니다. 9절을 보시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너희와 같은 성도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나 요한은 너희와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을 위하여 환난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 말은 곧 환난 받는 많은 성도를 대상으로 이 편지를 썼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 요한은 너희들의 형제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고 또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오래 참고 기다리는 삶을 지금 너희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우리가 같은 처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은 누구인가? 여기 4절을 보시면 힌트가 나와 있어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오늘날의 터키 지방에 있는 그 당시에는 아시아라고 불렸던 지역의 7교회에게 요한이 이 편지를 썼습니다. 7교회가 어디인지는 여기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된 이 교회들이 바로 이 편지의 수신자인 7교회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이 두 번째 기도 제목 밑에 보면 지도가 나와 있어요. 이 아시아 7교회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지도입니다.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 볼펜으로 한번 연결해 보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 순서대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지금 막 펼치고 계시네요.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읽는 순서대로 한번 이렇게 점 읽기 하듯이 한번 표시를 해보세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리고 다시 에베소로 연결하시면 어떤 모양이 되죠? 하트 모양이 맞습니다. 약간 찌그러져 있는 원형 모양이 됩니다. 원형 모양.
마음이 따뜻한 사람, 인문학적인 사람, 하트로 보일 수도 있죠. 저도 처음에는 하트네 이랬는데요. 어쨌든 이것이 편지가 회람되는 방식으로 쓰여졌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에베소를 시작으로 편지가 이렇게 차례차례 전달되는 방식으로 이 계시록이 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시아에는 이 7교회만 존재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골로새라는 교회도 에베소 근방에 위치했었고, 히에라볼리 교회, 드로아 교회, 이렇게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다른 교회들도 있어요. 이 부근에 있는. 그런데 7교회를 이렇게 특별하게 선택한 이유는 이 숫자 7이라는 거의 의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7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자주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완전한 수예요. 그래서 이 7교회가 이 당시 존재했던 모든 하나님의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날 우리가 이 편지에게 주어졌다는 걸 생각할 때는 이 7교회가 이 당시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대변한다, 이렇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가 배울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은 곧 유평교회에게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요. 그럼 이 편지가 언제 어디에서 쓰였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9절에 보시면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라고 소개하면서 여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말했던 예수님 증언하는 일을 하다가 이 밤모라는 섬에 유배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밤모 섬에 있으면서 그곳에서 이 환상과 계시를 받고 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의 말에 따르면 주후 95년 이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요한이 이 밤모 섬에 유배가 되었고요. 약 18개월 정도 격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풀려나게 되는데요. 아마 자기가 돌봤던 에베소 교회로 돌아와서 남은 여생 섬기다가 100년경에 이렇게 주님께 갔던 그러한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시록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절부터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되어 있죠? 계시라. 그러니까 계시가 바로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의 핵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이라고 했으니까 계시지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뭐 말씀하고 비슷한 의미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텐데 조금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계시를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는 아포칼립시스라고 해서 여러분 가끔 영화나 드라마에 아포칼립소 막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감추어져 있던 것들을 드러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러내는 것, 지금 현재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도 있지만 장차 이뤄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비밀을 밝히신 것, 그것이 바로 이 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9절에 보면 아주 흥미롭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이라는 것, 그러니까 계시록의 1장부터 22장까지 기록된 모든 것이 사실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것이거든요. 근데 그 본 것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하기를 지금 있는 일과 그리고 장차 될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 그리고 장차 이루어질 일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계시록은 1장에서 3장까지 우리가 1월, 2월에 살펴볼 이 아시아 교회에게 편지한 내용까지는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일에 대한 내용이고요. 4장부터 22장까지는 장차 될 일, 사실 요한이 이것을 기록하고 나서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1절에 이것을 가리켜서 속히 일어날 일, 그리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도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일인 것은 확실하고요. 그리고 속히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천천히 진행되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일어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즘
백신도 맞고 뭐 여러 가지 음모론도 떠돌고 그러다 보니까 666 아니야. 뭐 저도 지금 이마트를 갈 수 없는 상태가 됐는데 어쨌든 이게 666 아니야. 뭐 이런 소문들이 돌고 바로 이러한 상황들이 나중에 666을 위해서 서서히 이 단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막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교계 안에서 돌고 있는데요. 여기 기록된 것처럼 속히 일어날 일이라는 표현은 그렇게 천천히 천천히 뭔가 준비되면서 언젠가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닥칠 그러한 일에 대해서 이 계시록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계시 문학, 이 문학의 장르로서 이 계시록이라는 것이 이 당시에 이 요한 계시록 하나밖에 없었던 건 아니에요. 주 전 200년부터 주 후 100년까지 약 300년의 기간 동안 유대인 안에서는 이 묵시록 문학이라는 계시록과 유사한 장르의 문학이 유행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삶이 힘들고 고달팠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자꾸 기대하는 그러한 소설들 같은 것들이 생겼던 거죠. 근데 그러한 문학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은 작가 미상이에요. 누가 썼는지 알 수 없고, 그리고 굉장히 염세적이고 비관적인 결과를 묘사합니다. 이 인류의 멸망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될 거라든지 뭐 그러한 얘기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 뭐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상징들을 사용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것은 좀 유사하지만 굉장히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요한이라는 분명한 저자가 썼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또 하나님이 택하신 사도가 쓴 묵시 문학이다라는 거고요. 또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상징이 여기에 들어있긴 합니다. 여기 보시면 뭐 일곱 대접, 일곱 인, 일곱 촛대, 뭐 여러 가지 상징들이 여기에 들어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상징이 구약 성경에서 가져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이 약 404구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278구절, 약 70%가 다 구약 성경을 가져와서 이 암시한 그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염세적, 비관적, 막 나중에 다 망할 거다 이런 내용이 아니죠. 계시록은 21장, 22장에 가면은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히 아름다운 하늘나라, 아주 낙관적인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것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왜 우리는 계시록을 배워야 하는가? 왜 우리가 계시록을 들어야 하는가? 저도 종종 카톡으로 신천지에서 계시록을 배우실 목사님을 모집합니다 이런 식으로 와요. 얼마 전에도 제가 좀 되게 정중하게 썼어요. 죄송한데 저는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걸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단으로 생각하는 거 다 아시지만 다시 한번 들어보기를 간청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보내길래, 야, 전도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진짜,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물론 정중하게 표현했지만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그리고 어떤 성도님들 신방 갔더니 그 주차장 바닥에 그 저한테 소개했던 그 컨퍼런스 막 포스터 같은 게 막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만큼 제대로 알아야 될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알고 또 제대로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이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는지는 앞으로 우리가 2장, 3장에 나와 있는 7교회에게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더 명확한데요. 주님은 7교회에게 정확하게 7번 반복해서 각 교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들은 성경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7번 7교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라고 분명하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이 계시록에 쓰인 목적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듣고서 정말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서 복을 받게 하려고 그렇게 이 말씀을 하신 거고요. 만일 그것을 거절하고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의 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반드시 애곡하게 될 거다. 이러한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계시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혹시 3세대 법칙이라는 거 아십니까? 3세대 법칙. 좀 슬픈 현실을 반영한 이야기인데요. 이 신학교와 이 교회에서 종종 사용되는 말입니다. 3세대 법칙. 모든 건강하고 건전한 신학교와 교회가
3세대가 되면, 세 번째 세대가 되면 변질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학교도 처음에는 너무나 좋았고 성경 중심이었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학교였는데 1세대, 2세대, 3세대가 되면은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고 인간의 책으로 여기고 그러면서 그냥 하나의 학교로 전락하게 되는 거고요. 정말 건강하고 성도가 사랑하고 섬기고 은사 활용하고 이렇게 좋았던 건강했던 교회도 1세대, 2세대, 3세대가 되면서 점점 변질되고 이제 얼마 안 남은 성도로 이렇게 겨우 명목상 유지되는 상태가 되든지 사람은 붐비는데 진리에서는 완전히 떠나버린 그냥 인간 공동체가 돼버린 그러한 변질된 교회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3세대 법칙. 여러분 유평교회는 3세대 법칙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2세대거든요. 제가 2세대고 저희 부모님 세대가 여기 앉아 계신 어르신들도 그렇고 1세대이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기르고 양육하는 아이들이 3세대인 거죠. 여러분 자녀들 보면 어떠세요? 우리 유평교회 미래가 밝다 이러세요? 아니면 좀 어떻게 하지? 약간 그런 생각이 아직 어리니까 지금 그 어린 아이들의 상태로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는데 제가 곰곰이 저희 1세대 형제 자매님들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분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신앙을 교육하셨는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죄송하지만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식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평교회 안에서 내려오는 전래동화 같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교회 아침에 안 나온다고 해서 방망이 들고 애들 패면서 교회에 나오게 한다든지 감기 걸려서 못 간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교회 가서 죽어라라고 하면서 교회를 보낸다든지 컴퓨터 게임을 하느라고 교회를 안 간다고 그러니까 컴퓨터를 창밖으로 던져버린다든지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런 비포장도로를 한 3km 되는 거리를 걸어서 아이들을 수요 집회 데리고 오고 했던 제가 그래서 무식하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한 무식한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자리에 2세대로 앉아 계신 분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신앙의 틀 안에 지금 안전하게 보호가 된 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3세대로 되면서 저도 2세대로서 그런 무식했던 것들의 부작용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소통하고 아이들에게 좀 친절하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 교회에 올래? 이렇게 선택권을 주고 그래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좀 위기감이 있는 거예요. 그럼 3세대 우리 신앙이 지켜질까? 그 아이들이 신앙의 틀 안에 있을까? 이러한 고민들이 생기고 사실 교회의 전반적인 모습을 보면 점점점 청년들이 떠나고 학생들이 없고 주일 학생이 없는 교회가 점점 생기고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현실이긴 합니다. 그러면 유평교회는 어떨까? 제가 한 50년이 지나면 3세대가 이제 주축이 되는 시대가 되겠죠. 그럴 때 정말 이 텅 빈 건물만 남는 교회가 될까? 아니면 사람은 여전히 어느 정도 있는데 진리에서 떠난 교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을지어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앞으로 2장과 3장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계속해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칭찬과 책망을 듣게 될 텐데요. 우리가 그것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더 귀 기울여서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더 분명한 이유 2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교회가 들어야 하는 이유, 교회가 이 계시를 들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개요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말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어린아이들이 와서 하는 말도 우리가 존중하고 들을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은 우리가 더 귀 기울여서 듣게 됩니다. 우리가 이 계시를 들어야 되는 이유는 이것이 다른 누구의 말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만들어낸 말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은 자신을 낮춰서 나도 너희와 같은 형제다라고 말했지만 요한이 전달한 이 계시의 내용은 절대로 가볍지 않습니다. 여기에 담겨있는 권위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 계시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우리가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리고 나서 하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방금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천사를 통해 그 종 요한에게 전달하셨다라는 겁니다. 네 차례 걸친 거죠. 이 교회까지 하면 5차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천사, 요한, 그리고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권위가 어디에서 오는가라고 생각하면 추적해서 올라가면 결국 어디까지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까지 이르는 겁니다. 여기 기록된 말씀은 다른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 권위가 담겨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요한이 이 하나님을 묘사할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4절과 5절에 보면 이 편지에 인사말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소개를 합니다. 4절을 보시면 요한은 저자를 소개하고 있고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수신자를 말하고 있죠. 편지하노니. 그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지금도 계셨고 과거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언제나 계셨던 스스로 계신 분. 출애굽기에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묘사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하죠. 그분과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죠? 지금 제가 4절을 읽었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성령 하나님. 그의 보좌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에서 그분의 뜻을 실행하시는 분으로서 묘사를 하는데요.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7 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7. 그러면 여러분 중에는 성령은 7분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7은 유대인의 완전한 수를 의미해서 이 성령의 7가지 풍성한 완전한 그러한 성품, 그러한 것들을 권능을 묘사합니다. 스가랴 4장 2절에서 10절을 보면 여기에 성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이사야 11장 2절도 그렇고 이 성령을 지혜의 영, 모략의 영, 여호와의 영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다양한 이 표현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얼마나 권능이 있으신 분인지를 7 영이라는 이 완전한 표현으로서 여기서 묘사를 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나왔고 성령 하나님 나왔으면 이제 누구 차례죠? 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말씀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인사말이에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근데 이 인사말에 앞서서 그 근원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묘사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예수님은 이 충성된 증인으로서 우리 앞서서 이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신 증인으로서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으로 부활하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면 그 권위가 담겨 있는 계시록의 기록이 이 유평교회에게 지금 전달됐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들어야 될까요? 듣지 않아도 될까요? 여러분 사극을 좀 재밌게 보셨다면 가끔 사극에서 어명이요라고 하면서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 걸 보실 거예요. 어명이요라고 했을 때 이제 누가 봐도 천민이나 이렇게 좀 그런 사람들이 어명이란다라고 하면서 지나가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사극에서? 아니면 자 어명을 누구를 받아라라고 직접 그 사람의 이름을 언급했는데 저는 오늘 안 듣고 싶고 내일 들을래요 이렇게 하는 사람 혹시 사극에서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그렇게 됐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처형을 당했을 겁니다. 이 어명이 담겨 있는 기록되어 있는 그 두루마리가 오면 그것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마치 임금을 본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임금을 대하는 것처럼 그 자리에서 납작 엎드리고 굴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읽혀지는 동안 아주 청종을 하죠. 놓치지 않고 듣기 위해서 청종을 합니다. 작은 나라에 그것도 임시적으로 있었던 국가에서 어명이 전달됐을 때도 그렇게 듣는 것이 합당했다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모든 나라와 모든 방언의 주관자가 되시는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을 때, 특별히 지명해서 유평교회여 들을지어다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귀찮아하고 들은 척도 안 하고 지나가고 그냥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렇게는 안 되겠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일 겁니다. 하나님의 원수만이 그러한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 계시를 우리에게 선포하신 어명이요라고 전달하신 분이 누구냐라는 이유 때문인데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아버지의 계시를 전달해 주신, 성령을 통해서 또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요. 그분의 신성 그리고 그분의 사역을 생각하면 교회는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신성을 생각하시면 요한은 이 계시가 전달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봤어요. 그래서 그 신성을 보는 장면이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주의 날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날에. 주의 날은 어떤 날이냐면 일요일을 말합니다. 이 당시에 초대교회가 주님 부활하신 주일을 주의 날이라고 부르면서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고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바로 오늘 같은 주일에 이 밤모섬에서 요한이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에 이 성령의 감동으로 나팔 소리처럼 엄청 웅장한 소리를 듣게 된 거죠. 그러면서 12절을 보시면 몸을 돌이켜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이제 봅니다. 그러면서 그 음성의 주인을 만나게 되는데 13절을 보시면 누구예요? 그 음성의 주인공이 인자 같은 이입니다. 인자 같은 이. 이 인자 같은 이는 구약 성경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켜서 표현할 때 사용됐던 표현입니다. 다니엘서의 말씀에도 7장 13절에 보면 인자 같은 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자주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는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죠.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가 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인자는 이라는 표현으로 증명해 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이제 요한이 보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했냐라는 거죠. 먼저는 예수님이 어디에 있었냐가 중요한데요. 여기 보시면 7 금 촛대 사이에 계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징적인 모습이죠. 7 금 촛대가 있는데 그 사이에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 7 금 촛대는 무엇이냐? 제가 막 상상해낼 수 없겠죠. 다행히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20절을 보세요. 네가 본 것은 이라고 하면서 설명을 해주시죠.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뭐라고요? 7 교회니라. 7 교회 사이에서 주님께서 임재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임재하고 계셨고, 그리고 입고 계신 옷을 여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이라는 그 옷을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는 이 70인역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다 번역한 성경에 보면 총 7번 정도 나오는데요. 그 중에 6번 대제사장의 옷을 가리킬 때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고 계시는 옷은 대제사장의 옷이었고요. 그리고 금띠를 띠고 있었다는 것도 대제사장이 흉판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흉패를 말을 하죠. 그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7교회 사이에서 어떤 분으로 계시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이 교회를 대언하고 이 교회를 증언하는, 중보하는 자로서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자로서 지금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도 요한이 보았어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꿈에서라도 내가 예수님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좀 설명을 드릴 때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요한이 봤던 예수님의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모습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 백발이라고 되어 있을 때 막 그냥 흰머리 좀 지저분해 보이고 이렇게 상상하지 마시고 정말 환하게 빛이 나는 영광스러운 머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이 예수님은 머리와 털이 흰 양털 같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14절에 보시면 머리와 털이 흰 양털 같고 눈과 같이 희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눈 많이 온 날 교회 뒷마당 가보시면 눈이 시릴 정도로 아주 환하게 빛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머리털과 모든 털들이 다 하얗게 빛이 났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신성 중에서도 특별히 이 구약 성경의 백발이 지혜를 가리킬 때 많이 사용됐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무궁한 지혜를 상징합니다. 그러한 것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신성을 지금 보게 된 거고요. 또 눈은 뭐와 같았대요? 10절에 보시면 불꽃 같았다라고 합니다. 청년들 중에 밤새서 이렇게 숙제하고 이런 친구들 보면 눈이 불꽃 같긴 한데 그런 흐리멍텅한 불꽃 말고 정말 불꽃이 나올 것 같은 불꽃 있잖아요. 그러한 불꽃들 있잖아요. 그런 불꽃을 말을 합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을 꿰뚫어 보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권능 그리고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누군가가 정말 그런 눈빛으로 나를 본다면 정말 두렵겠죠. 그러한 신성을 가지고 예수님이 요한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발도 여기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15절에 보시면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석은 청동, 다른 성경에서 노쇠라고도 번역이 되었는데 풀무불에 단련했기 때문에 어떻겠어요? 불순물들이 다 사라지고 완전히 순수한 청동으로만 정금 같은 그런 재련된 그러한 모습으로 되어 있는 강력한 힘을 상징을 합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 여러분 기억하시면 어떤 부위는 뭐 흙으로 되어 있고 어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청동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강력한 지도력, 전능한 힘을 가지고 정복하고 승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죠. 영원 세세토록 만왕의 왕으로서 언제나 다스리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15절에 보시면 그분의 음성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다. 혹시 엄청 큰 댐에 가보신 분, 그 댐에서 물을 많이 방출할 때 가보신 분, 아니면 엄청나게 거대한 이렇게 폭포 같은 거,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데 가보신 분은 아마 이해하실 텐데요. 많은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정말 웅장합니다. 우리 마음을 굉장히 두렵게 만들기도 하고요. 참 그 깊이를 알 수 없고 그 물의 양을 알 수 없는 그 웅장함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이랬다는 거죠. 그분이 말씀하실 때마다 마음에 그런 경외의 심이 흘러나올 만큼 예수님의 음성이 권능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오른손에 쥐어져 있던 것도 묘사가 되어 있어요. 16절에 보시면 그분의 오른손에 7별이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20절에서 제가 그 해석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그 7별은 뭐라고 되어 있었죠? 7교회의 사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아주 어린 아이들은 그 호랑이 사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사자는 아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그 교회에 파견한 어떠한 일꾼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조금 더 나아가면 정확한 의미는 교회에 세워진 목사들, 일꾼들을 가리킵니다. 그러한 사자들을 주님이 어떻게 하고 계셨다고요? 오른손, 권능을 상징하는 주권을 상징하는 그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좀 두렵기도 하죠.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에 두렵기도 하지만 원래 의미했던 것은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고 계시고 돌보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연약한 인간 일꾼들이 이 교회를 인도하게 되어 있어서 사실 교회는 참 불안하고 항상 흠이 많기도 한데요. 감사한 것은 여기 요한이 본 장면을 보시면 이 하나님 세우신 교회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 아주 무시무시한 게 나왔어요. 여기 16절에 보시면 뭐가 나왔습니까?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 검은 어떤 영혼을 찔러 쪼개서 그 사람을 회심하게 하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죄를 떨쳐내게 하고 예리하게 다듬어지는 수술 도구 같은 거죠. 그런데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모든 산자를 죽이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검이 어떨 때는 영혼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심판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말씀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그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서 그런 환상을 통해서 요한에게 얼마나 엄중하신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얼굴은 여기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해처럼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처럼 이 얼굴이 빛이 났습니다. 요한은 이 장면을 지금 처음 보는 게 아니에요. 변화산에 갔을 때 예수님이 해처럼 변하셨잖아요. 이 얼굴이나 그 옷이나 정말
좀 성경 그 당시의 표현인데 중동 지역 표현인 것 같은데 아무리 빨래를 해도 그것처럼 휘어질 수 없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빛이 비추는 것처럼 비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신성이 빛이 난 거죠. 그것을 요한이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 마주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요한이 음성을 듣고 뒤를 돌아 봤을 때 지금 어떤 장면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가지고 계신 신의 성품을 보게 된 겁니다. 그 권능과 힘과 존귀와 영광과 모든 것들을 지금 요한이 바라보게 된 거죠. 그러한 장면을 보면서 요한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을까요? 들어야 하겠죠. 마땅히 들어야 할 겁니다. 특별히 그분은 교회 가운데 계셔서 교회 일꾼을 오른손으로 붙들고 교회를 대언하는 대제사장으로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말씀을 들어야 할 겁니다. 실제 요한의 반응이 어떤지 1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볼 때에 그 예수님의 신성을 볼 때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우리가 이 계시록의 말씀을 대할 때 이 요한같이 대하기를 원합니다. 죽은 자같이 그분 앞에 엎드려서 무엇이신지 듣겠습니다라는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100% 사람이고 100% 하나님이라고 배우셨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사람이신 예수님만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온유하고 인자하고 자비롭고 사랑 많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어느 정도 들어도 되고 듣지 않아도 되고.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이 지금 바라본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권능과 영광과 존귀 앞에 여러분 어떻게 다음에 들을게요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순종하지 않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데 그 사랑에는 반드시 경외심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두려워함,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분은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요.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자기가 본 환상을 말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도 묘사를 했습니다. 먼저 이 인사말에 이 찬송시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찬송시를 보시면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까지가 인사말이고요. 그 다음에 찬송시가 5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묘사해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신성을 가지신 그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다고 해요?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근데 그 동기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를 사랑하사. 이 신성을 가지신 권능과 힘과 존귀를 가지신 이 예수님은 우리의 적도 아니고 우리랑 상관없이 멀리 떨어져 계신 분도 아니고 우리의 은인, 구세주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 자기 목숨을 다해서 자기 피를 흘려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그냥 해방시키고 이제 알아서 살아라고 하지 않으셨고요. 하나님의 나라로 삼아주셨고 또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구별하신 거죠. 우리를 이 모든 민족 가운데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제사장 나라로 구별해 주신 겁니다. 이 나라와 제사장이라는 말은 이 구약시대 유대인들에게 사용됐던 말이에요. 내가 이 모든 민족 중에 너희를 내 나라, 내 백성, 내 제사장으로 삼겠노라. 그런데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오늘날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자기 피로 사셔서 내 나라, 내 백성, 내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다만 그분이 영원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셔서가 아니라 그런 그분께서 우리를 자기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자기의 백성과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받은 자들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가 그분이 하신 일을 생각하면 그 음성을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지난 시간 설교도 좀 들었지만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면서 점점 믿음에서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계시록에 기록된 목적 중에 하나가 그들을 강력하게 책망하기 위해서예요. 이 믿음 가운데 있어라, 듣지 않으면 너희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강력한 책망이 이 계시록에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이 계시록의 교회들의 하신 말씀을 보면 아주 무섭습니다. 예수님이 어쨌든 너희는 구원은 받았으니까 좀 잘 붙어 있어, 이런 식으로 전달 절대 안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촛대를 너희에게서 옮기리라. 교회로서 기능을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교회로서는 너희를 포기하고 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 교회를 모으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라는 말이고, 이 마지막 교회에게 하신 편지를 보면 내가 너희를 입에서 토하여 내리라라는 표현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실 뿐만 아니라 분명히 심판주이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17절과 18절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17절을 보십시오. 요한이 봤던 그러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17절을 보시면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자,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다라는 신성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원래부터 있었던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너희를 내 백성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 내가 죽었다라는 구원 사역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거를 좀 주목해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이 사망, 음부, 이 마귀를 가둬두는 곳이죠. 그곳에 열쇠를 가지고 계셔서 누구든지 그분 뜻대로 그곳에 가두는 그러한 심판을 행하실 거다라고 분명하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요한은 이 구약 성경 스가랴 12장 10절에 있는 애곡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여기 본문 말씀에 보시면 애곡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여기 7절을 보세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심판주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겁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그를 찌른 자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을 찔렀던 그 유대인들, 대적했던 자들도 예수님을 보게 될 거고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표현을 좀 주목해서 보세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여기서 애곡하다는 것은 너무 만나서 반가워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당할 고난, 자기가 당할 심판이 두려워서 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말합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다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그러한 눈물을 주님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에 모든 그분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3번 연속으로 이것을 확증해요. 그렇게 애곡하리니라고 하고 나서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하리라. 그렇게 될 거다라고 한 번 더 말하고 그 다음에 아멘. 아멘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3번 반복해서 이것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다. 그분은 심판주로 오셔서 반드시 심판을 하실 거다라고 확증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렇고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렇고요. 또 그분이 심판주로 오실 거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처음에 저는 이 유평교회가 3세대에 변질되지 않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가 되길 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이 교회를 지켜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 오른손에 계속 붙들려 있는 금촛대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의 빛과 촛대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주님 손에 들려서 계속 사용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어르신들은 이제 내가 떠날 날들을 좀 생각하게 되실 거예요. 저도 지금 43인데요. 확실히 30대보다는 더 많이 생각합니다. 살 날이 이제 좀 남았네. 이렇게 아마 어르신들은 막 코웃음 치실 수 있는데요. 제가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세대는 이제 좀 지났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는 청년들이 한참 지금 세대를 이루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이 교회의 어르신이 됐을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어떻게 남아 있을 수 있을까라는 것이 제가 종종 이렇게 잠을 못 이루고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에 굴복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굴복하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 굴복하고 청종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백성이고요. 계속해서 거부하고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정말 분명한 증거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곧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엄영의 두루마리를 가지고 왔을 때 그 앞에 여러분이 보여주는 태도가 곧 하나님에 대한 태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전파될 때에 반드시 다음 주부터 더 이 교회는 들을지어다, 유평교회는 들을지어다라는 말씀으로 생각하시고 귀 기울여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사로잡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같이 우리와 친구처럼 어려울 때 잠깐 도와주는 무슨 슈퍼맨 혹은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지니처럼 여기지 마시고요. 정말 모든 역사의 주관자, 모든 왕 중의 왕이신 그 영광스러운 신성을 여러분 바라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신성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어야만 정말 그분을 가장 보배로운 것으로 여기고 다른 모든 것들,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모든 염려나 모든 우리의 욕망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면서 그분 말씀을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분의 신성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그분이 하신 일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매일 아침 여기서 만찬 예배 하잖아요. 주님이 이 떡과 잔을 통해서 무엇을 부탁하셨습니까? 이것을 기념하여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피로 우리를 자기의 백성,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으신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그 은혜가 새로워지기를, 너무나 새롭고 기뻐서 정말 예수님 말씀을 기쁨으로 청종하시는 우리 유평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미지근해졌다라고 스스로 판단이 되시거든, 그러거든 심판주이신 예수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충성스럽게 여러분의 가진 은사를 활용하면서 사실지라도 결산의 날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지옥에 가지 않을 확신, 천국에 가지 않을 확신은 가지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결산의 날에 정말 착하다, 충성됐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확신, 바울이 그 확신에 사로잡혔잖아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그 결산의 장소에서 나는 부끄럽지 않을 거다라는 그 확신에 사로잡혀서 단지 천국 갈 수 있어, 난 지옥은 면했어, 이 연약한 확신 갖고 살지 마세요. 나 주님 앞에 설 자신이 있어, 이제 확신이 있어라는 그 확신을 가지시고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심판주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2달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들을 쭉 듣게 될 거고요. 계속해서 주님은 각 교회마다 칭찬과 책망, 그리고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반복해서 명령하는 것을 듣게 될 겁니다. 여기 유평교회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귀 있는 자들이 되어셔서 계속해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들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고 그리고 순복하시고 순종하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그 오른손에 붙들린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증언하고 또 우리를 대언하시는 그 예수님께 기쁨이 되는, 그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신성과 주님의 권위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앞에 경외심을 갖고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마다 내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계명을 거절하는 핑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주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또 충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유평교회 성도님들이 더욱더 귀를 기울여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계시록에 기록된 것처럼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약속하신
그 주님 약속을 붙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읽고 또 지키는 자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은 악해지고 세대는 점점 패역해지면서 교회가 참된 교회로 살아남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교회를 대언하여 주시고 교회를 또 붙들어 주시고 계속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